안녕하세요. 철학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오래된 질문이 있죠. 바로 진리란 무엇인가 하는 건데요. 오늘은 이 거대한 질문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 하나가 서양 사상을 완전히 둘로 나눠버립니다. 우리가 진리를 만드는 건지 아니면 찾는 건지. 이 거대한 논쟁의 두 주인공을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자, 먼저 첫 번째 코너입니다. 인간의 자유에 대해서 정말 급진적이고 어쩌면 좀 충격적이기까지 한 아이디어를 던진 사람이죠.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입니다. 사르트르 철학의 모든 것은 바로 이 한 문장에서 시작돼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들어보신 분들 많을 텐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사용 설명서나 목적 같은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텅 빈 캔버스처럼 이 세상에 툭 던져진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그 캔버스에 뭘 그릴지, 즉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오롯이 나의 선택과 행동으로 채워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르트르의 세계에서는 진리라는 게 저기 어딘가에 있어서 우리가 찾아내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레고 블록으로 나만의 작품을 만들듯이 내가 직접 내 삶의 의미, 즉 나의 진리를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거죠.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프로젝트인 셈이에요. 자, 그럼 반대쪽 코너를 한번 볼까요? 수천 년 동안 서양 문명의 근간을 이루어온 관점이죠. 바로 전통적 기독교입니다. 여기서는 진리를 완전히 정말 180도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기독교 사상가들에게 진리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먼저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존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라는 건 내 생각이나 기분과는 아무 상관없이 저 바깥에 객관적으로 단단하게 존재한다는 믿음입니다. 마치 중력처럼요. 그래서 여기서 인간의 목표는 나만의 진리를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이미 창조주가 만들어 놓은 이 우주의 완벽한 질서, 그 진짜 진리를 겸손하게 발견하고 내 삶의 거기에 맞추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천문학자가 별의 궤도를 발명하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것처럼요. 좋습니다. 이제 두 선수를 링 위에 올려놓고 제대로 한번 비교해보죠. 이 두 세계관이 얼마나 다른지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뭐 거의 모든 항목에서 정반대예요. 진리가 어디서 오는지, 그 성격은 어떤지, 심지어 우리가 자유라고 부르는 것의 의미까지도 완전히 다르죠. 한쪽은 나에서 시작하고 다른 한쪽은 신에서 시작해요. 이 출발점의 차이가 정말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자, 그럼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이 멋져 보이는 사르트르의 철학에 어떤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질 수 있을까요? 너의 운명은 너의 손에 달렸다. 이 말 되게 힘이 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비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반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모든 걸 내 선택에만 맡기면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불안하겠죠. 둘째, 도덕적인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나의 진리가 최고라면 끔찍한 악행을 저지른 사람도 나는 내 진리를 따랐을 뿐이야 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게 바로 자유의 역설인데요. 아무런 이정표나 나침반 없이 네 맘대로 해 라고 주어지는 자유는 결국 우리를 길 잃게 만들고 공허하게 만들 수 있다는 비판입니다. 결국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진리와 자유, 이 두 단어의 순서예요. 사르트르에게는 자유가 먼저 와서 진리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진리가 먼저 존재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준다고 말하죠. 시작부터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결국 이건 그냥 철학자들의 말장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두 가지 완전히 다른 방식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내 인생 이야기의 작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이미 쓰여진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진리를 찾아 나서는 탐험가가 될 것인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삶의 의미, 목적, 모든 게 달라질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던져집니다. 여러분에게 자유란 대체 무엇인가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나만의 현실을 창조해내는 힘인가요? 아니면 이미 존재하는 진짜 현실, 진짜 진리를 발견하고 따를 수 있는 능력인가요? 여러분의 대답이 바로 여러분의 세계를 결정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마지막 프레젠테이션까지 잘 들어봤네요.
기독교와 사르트르의 진리에 대한 관점을 비교해 보니까 의미가 명확하게 차이가 나죠.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이 관찰하는, 인간이 경험하는 이 외부 세계를 지으셨다. 인간을 포함해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세상을 지으실 때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지으셨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신 외부 세계의 모습을 제대로 발견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이제 진리를 발견해가는 과정이다. 즉 아리스토텔레스적 대응설이 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전혀 어색하지 않게 다가오게 되겠죠. 그에 비해서 이제 사르트르는 니체식의 생각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니체는 그런 기독교 생각은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대중화일 뿐이고 그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절대적인 진리, 객관적인 진리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그냥 변화하는, 생성되는 그런 것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진리이다라는 생각인 거죠. 재밌게도 사르트르는 이제 그 니체의 생각을 조금 변형해서 그것을 의미 있게 부여하는, 즉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대자 존재인 인간이 스스로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즉자 존재들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그 자유, 또 자기 자신에게도 의미를 부여하는 그 자유, 그 진리는 그 자유의 개념과 엄청나게 가깝게 연결이 되어 있다. 즉 인간의 의미 부여의 자유가 진리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 자유를 말하자면 축복이 아니라 일종의 저주 같은, 말하자면은 자기가 부여한 자신의 의미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짐에 눌린 그런 느낌으로 이제 해석을 했는데요. 재밌게도 기독교에서 대표적인 예수님의 말씀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사르트르의 말, 자유로 만든 진리가 우리를 구속하는 완전히 반대된 개념을 보고 있다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게 되지 않나라고 보여지는데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마음속에 갖고 지으신 세상의 의미, 또 세상의 구조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주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다면 사르트르에게는 그런 식의 생각을 완전히 반대로 뒤집은 인간의 의식 능력, 그것이 자유이고 그 자유가 진리를 만들어가는 거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과 같은 그런 요소가 될 것이다 라고 봤다는 것이 저로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비교점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네요.